할렐루야. 여러분들 에베소서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줌 끝나면서 에베소서를 읽고 있었죠? 네. 근데 에베소서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요. 인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왜 성경도 이렇게 뭐야 강해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저는 강해 설교 싫어해요. 그거 갖고 질질 끌고 앉아가지고 일장 질질 끌고 몇 시간씩 그거 하고 앉아있고 하이라이트만 주면 나머지 자기들 읽고 자기네들 깨달아야지. 그거를 막 질질 끌고 그러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 개역개정을 읽어주세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등은 뭐냐면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지침서이기도 한데 그 뭐야 몇 가지 이렇게 질의응답식의 형식으로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질의응답을 대답하는 식의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서신서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이 높은 하늘의 영역의 계시 가운데서 쓴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버금가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람들이 참 많이 강해를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6개월 넘게 에베소서 강의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둔 사도 바울 감옥에다 가둔 사단의 계략을 주님께서는 마치 조용한 침묵 안에서 그 에베소서를 침묵하면서 그 묵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도록 만든 책이 에베소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풀어내도록 하신 게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이 뭐예요? 갈 데 없잖아. 은둔이잖아. 아멘이요? 아멘. 사람들이 그때 몰려들었잖아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 속에서도 계획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제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요거 좀 이렇게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언 16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되면 여기 앉아있을 인간들이 아무도 없지. 자, 그 다음에 20장
21절 19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소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20장 여기 보면은 몇 절이더라?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까 시편 49편 2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7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37편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가기 전에. 자, 23절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우리는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엎드러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못 가요. 왜냐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눈도 안 보이지만 눈도 별로 안 좋지만 눈이 안 좋으면 청각이라도 좋은데 청각도 나쁘다네. 그 한번 넘어지면 양은 혼자 일어나질 못한대요. 떼거리로 다니지만.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잡아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도 인간은 넘어져요. 우리가 양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인 거예요. 양이 머리가 나쁘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엎드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기도를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며칠 동안도 시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자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 디프레스가 확 됐을 때도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이렇게 살리더라고요. 아, 맞지?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지? 벌떡 일어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참 많이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가장 높은 영역 가운데서 영적 계시들이 이 두 개의 서신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바울이 쓴 게 아니지만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굉장히 하늘의 영역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샤bat 기도회 끝나면서 마지막 때 꼭 에베소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청소 가기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가면 에베소서 안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 세린자매는 혼자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저 친구가. 그래서 건물 안에서 자기가 지어져 간다는 게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뜻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을 믿는 자들도 이해하려면 특별한 도움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쓴 그러니까는 그 서신서를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뭐냐면 제일 로마서는 뭐냐면 기초예요. 제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 로마서는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상 밑점에 있는 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다량의 성경을 읽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는 쫙 이렇게 기초적으로 성경에 판이 깔려 있어야 돼요. 판이 깔려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깊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리고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고 형제가 지금 일독을 우리가 지금 녹음해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양재천을 거르고 다니면서도 그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그냥 탁탁탁탁탁탁 정리가 되고 파노라마처럼 확 보이고, 어떤 때는 그 성경이 어떻게 되면 나한테 확 이렇게 펼쳐져요. 그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량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편 기도 뭐예요? 영적 샤워죠? 내 마음밭을 닦아내는 거. 그 닦아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 나가고 내 속에 그런 자아나 쓴뿌리가 빠지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7귀신 들어갈래요? 지금 우리 형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뼛속부터 들어와 있던 이 세포 DNA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넣어야 되는 시즌인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편이 성경 66권이기도 하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시 흠없게 하시고, 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모든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불렀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다 불렀어요. 아멘 아닌가요? 아멘. 예,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불렀다 그래서 영접했다 그래서는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택하심을 입는데, 8단계 택하심 입는 방법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1단계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8단계 단계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으면서 덕도 못 끼치기 때문에 2단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택하심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믿음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말하자면 이 8단계에 올라가는 제일 정상의, 그러니까는 하이라이트 피라미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그래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때 뭐냐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회개와 그분이 주는 회개는 틀린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입으로 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회개는 시작의 회개인 거야. 말하자면 그게 뭐 입으로만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 시작의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그 다음 섹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풍성함, 은혜 풍성함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1장 9절에는 자 읽어보세요. 그 뜻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정론을 칼빈의 예정론이 에베소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즌 그때 불렀다는 걸 저는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즌에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정말 알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뭐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일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딱 가려고 하니까 딱 일본에 비행기도 막혀 모두 막혀 딱 막아놓고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 그 초대교회 영성을 보게 하시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가면 못하죠 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은 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하나의 교회론의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뉴 자이언이 될 수 없어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삼일체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삼일체론을 알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근데 뭐냐면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밝아질 때 어떻게 하냐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에베소 1장만 외운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누구 낳고 왜 낳았어요? 이렇게 낳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계속 계보를 알려주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도 맨날 낳고 있다 중간에 낳는 것이 귀찮아서 잤다 그래서 사람 낳죠.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3장 16절의 얘기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3장 1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근데 이 속사람이 변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하는 게 뭐였었죠? 온전한 회개와 다량의 시편의 말씀을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시편으로 경배하고 내 마음을 씻고, 그리고 다량의 많은 양의 말씀을 넣을 때 자연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훈련이 힘들다, 빡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냐면 다 잘못 갔어요. 잘못 알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 다 끝나고 감정으로 막 울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맨날 귀신이요. 그 소리가 맨날 그 소리인 거야. 그리고 맨날 지 맘대로 막 자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변화한 삶 속에서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에게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독교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건데,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절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거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어떻게 택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정론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탁 찍어가지고 너 예수 믿게 내가 만들 거야, 그래,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이죠? 이해하시죠? 예, 이거 에베소서가 1장이 여러분들 1장 안에 여러분들 삼일체론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의 속량과 용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이에요, 이게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구속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아멘. 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들 되는 삶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비밀의 풍성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게 주어져서 너무나 큰, 정말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의 자국을 영원히 없애주시는 그런 신비. 그것이 바로 신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죄가 없었던 것처럼. 배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강에서 1분, 2분만 있으면 물이 그대로 잔잔하듯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죄가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그 죄에서 여러분들 해방이 돼야 되는데 사단의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그 죄를 계속 자기가 되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되씹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게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12절에는 그 통일된 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일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 13, 14절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1, 2, 3가 이 3절부터 14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에베소 1장 요 깊은 뜻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찬송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시록의 시대가 와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업, 유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 유산. 말하자면 그 유업의 보증.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단톡에도 공동체 단톡에 그 매일 그 있는 공지기도에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너무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이 안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예요? 삼일체 위에서 세워지고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이는 게 건물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삼일체가 교회론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론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한번 미치 먹고 뭐 지옥 간다 그러고 무슨 뭐 회개할 기회 안 얻었다 그러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나서 어린아이들이 미혹이 되는 거고 믿어보지도 않은 애들이 믿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는 이미 기본적인 로마서의 그 의인에 대한 그런 믿음이 벌써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체의 아이콘이 뭐냐면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내가 돼야 되고 또한 삼일체 아이콘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두 번째 지금 뭘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알 만큼 알아요. 아멘이죠? 왜? 그만큼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해요. 지금도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뭐 울고불고 무슨 뭐 애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울고 눈물이나 흘리면 무슨 성령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애통이 터져서 뭐 회개가 되는데 애통이 안 나왔어요. 맨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회개할 때는 어떠냐면은 혀를 깨물어도 진짜 속에서 그 죄가 미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눈물도 안 나와요. 정말 쇼크 받으면 여러분들 눈물 나와요? 그거는 덜 쇼크 받은 거예요. 진짜 쇼크를 받았을 때는 멍해져요 사람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주제가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 있는 거고, 세 번째 관해서는 듣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이거는 닥터 메셰르키가 아테프 메셰르키가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했죠? 첫 번째는 뭐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혼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혼의 감정의 기능을 가지고.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에요. 스피릿인 거예요. 그 소울이에요. 감정의 기능을 가진 거는. 저기 좀 줘보세요. 그거 뭐예요? 거기 지금 우리 갖다 놓은 거 있죠? 카페에다 놓은 거. 그거 말고 밑에 거. 그 회복의 동산교회 이득진 목사님이 설명을 한 건데, 자, 여러분들 그 한 장씩 가져보세요. 이제 가지고 보세요. 이제. 자, 인간의 이 구성과 영적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것 같으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저기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톡에다 좀 올려주세요, 이거를요. 자, 보면은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과 육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능에 대해서 창조할 때와 인간이 타락했을 때와 그리고 구원에서 회복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면 이 혼이라는 게 지정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많은 게 뭐냐면 감정의 소통이 뭐냐면 이 혼적인 게 뭐냐면 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지 막 울고 짜고 앉아 있고 누구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뭐 그 꼴값 순이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육이라는 거는 세상과 소통하니까 뭐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입게 되죠. 자, 그래서 혼이라는 건 뭐예요? 혼 안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달아드리고, 이거는 이득진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게 옛날에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는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사람이야. 못 만드는 사람. 요거 여기다 놓고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창조와 타락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럼 뭐예요? 영은 뭐예요?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칭의, 구속받음,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구원자가 되는 칭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아멘? 아닌가?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지? 칭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정의 속 안에서 뭐가 있냐면 생명의 빛이 진리로 채워지는 게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로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게 뭐냐면 사랑의 빛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라는 게 뭐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한다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은 순종의 빛이 되는 거고 성령의 이 영향력이 뭐냐면 능력이고 에너지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들 부족함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이 되면은 나 자빠져가지고 날 잡아잡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엎드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목자가 잡아 끌어야지만 일어나는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냥 날 잡아잡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양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들이. 지가 설치고 지가 다 하고 지가 해놓고 나서 뭐 하나님이 뭐 잡아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 이제.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뭐 그분이 목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쓸 때는요 정말로 슈퍼내추럴 하셔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어떠냐면 영적인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타락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타락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절돼서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귀신 소리 들으면서 또 씨나락 까먹고 앉아있고 나 미치는 거지 진짜. 이제 오늘도 또 미친 소리를 또 들었는데 욕할 수도 없고 정말 아이고 주님 기도하는 나는 기도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뇌사 상태가 돼버린 상태잖아요. 주님하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게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듣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적인 건 어떻게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뭐야? 어둠, 거짓된 이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득 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나 쳐다보지 말고 지금 보세요. 지정의 안에서 정의는 뭐예요? 상한 감정이 있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틱 나가고 카톡에서 지 맘대로 나갔다가 겨들었다가 뭐 했다가 이게 뭐야? 이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외롭고 깨어지고 파괴적이고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저한테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업사이드다운이 계속 있어요 이게. 뭐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랄은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랄이야. 뭐 그러니까 날 잡아 잡수가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은 뭐예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이고 그리고 내 맘대로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목자가 돼 있는 거 어느 순간인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양이 돼야 되는데 나는 목자가 돼갖고 이걸 어떻게 내 맘대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에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근데 요즘에 좀 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형제가 그랬잖아. 뭐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가 그런다 그랬잖아. 근데 그 소리 내가 들으면서 아 이게 이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유행어가 됐구나 이제 이러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 조그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육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우둔하고 무겁고 제한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제 지배력을 받는다. 그래서 저 친구가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딱 이거지? 몸이 막 천근만근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다리도 막 이상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날 그렇게 진짜 또 한 번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축사가 일어나면서 배가 막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막 여러분들 못 봤지? 근데 그거 축사 내가 해줘봤자 다 소용없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배하면서 거룩한 경배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날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다리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항상 무겁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몸이 되게 편안해지고 가벼워졌다. 여러분들 죄가 회개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몸이요. 내가 어떤 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죄찜이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무거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런 얘기가 정말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게 여러분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게 영적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 아멘이죠? 성전이 되어가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복종되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이거를 굉장히 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한 전쟁이 에베소 6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라미드라면은 로마서는 기본이고 지금 파운데이션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제일 하이라이트의 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골로새 3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시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도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화답하고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시와 찬송과 노래로 주께 노래하듯 하며 우리 찬송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는데 여기 피차 복종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지 맘대로야 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속된 말로 하자면 지 꼴리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희한한 카톡을 오질 않나 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완전히 씨나라가 까먹는데 옛날에 나였으면은 벌써 그렇게까지 아침부터 그랬으면 벌써 뭐 육두문자가 나와도 나왔을 텐데 이제는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저도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내가 그러면서 찔러보는 감자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고구마도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찔러보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린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같이 다 진짜 뭐 버릴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은 같은 때 기록한 거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니면 한 번만 받고 말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밥도 한 끼, 세 끼 먹어야 되잖아. 한 끼만 먹고 나면 배고파서 저녁 때 되면 들들 떨리지. 어저께 난 배가 고파가 오밤중에 왜 이렇게 들들 떨리는지. 응?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안 먹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영적인 기형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습관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시계가 돼가지고서 그 시간이 딱 되면 배가 고프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정해진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앞으로 육은 무익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 안에서 사는 것,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어떤 것들, 그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충만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지감정에 혼의 감정에 충만해갖고 완전히 울었다가 뭐 했다가 그냥 완전히 그게 뭐냐면 악한 게 아직도 내 속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가 첫 번째.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돼 있나. 그래서 내가 가지치기를 했는가. 친구 좋고 뭐 좋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 커피 마시고 뭐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하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는데도 가서 술 처먹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친구랑 같이 먹지 술 혼자 처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다루실 땐 진짜 가지 쳐버려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나 봐요.
3년을 가깝게 하고 완전히 골방 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스트가 돼가지고 나가는 게 싫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집회 오라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나 못 가? 연말까지 안 가. 나 이러고 요즘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 받으려면은 그 말씀 안에 나온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서 골로새서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뭐 무슨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뭐 교회를 애들 부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세상에 있는 문화도 끌어들인다. 그건 기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무릎 꿇는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아니고 특별히 시편이 뭐야? 기도와 찬양이죠. 아멘? 그 앉아가지고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서 찬양이나 부르라는 게 아니고 시편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죠. 아멘이에요? 네. 그 시편에는 곡조, 음표가 달려있고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예배인 거예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위로가 있고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많이 창자에 채워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훈련을 지금 우리 영전 때 시작했어요. 하루에 40장 이상 읽어라. 이제는 네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면서 이런 이제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걔네들이 다시 친구 데리고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누움이 없어져야 돼요. 걔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 하면은 만약에 창세기 같은 건 하루에 40장인데 40장 딱 읽고 말지 말고 50장까지 딱 읽거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까지 읽거나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목사님 뭐 시켜가지고 바빠서 10장도 못 읽을 때가 있어. 그것 때문에 저장해 놓는 거요. 꼭 그렇게. 그래서 그걸 저장해 놓으면 한 달에 딱 일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말 안에 2독반 해야 돼. 니는 그렇게 해야 돼. 알았죠? 이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꼭 하세요. 아멘 안 해? 더 크게 아멘. 아멘 안 해? 그렇지 않으면 통일교 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게 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우리 경구가 읽어주는 거 가지고도 양자천에 들으면서도 탁탁탁탁탁 생각이 나고 풍성히 거해요. 이게 이제 꽉 차면은 얼마나 아멘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피차 가르치죠. 니들이 나 못 가르치는 게 뭔 줄 알아? 모르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딴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상한 소리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풍성히 거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혼적인 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틱 찔러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내가 분별이 오는 게 이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이제 분별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여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올라가 보면 등산을 해보면 워키토키를 딱 가지고 있어요. 딱 가지고서 이제 밑에 있는 애 보고 너 따라서 올라와. 내가 먼저 올라갈게. 탁탁탁 올라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하든지 어디 왔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보이니? 그러면 중간에 이거 뭐 이렇게 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길이 넓고 하나는 좁아요. 근데 여기 돌산이에요. 막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가야 되죠? 야, 큰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 나와. 그러니까 이 왼쪽 이 조그만 길, 그 돌산인데 조금만 넘으면 괜찮아. 오솔길 나와. 글로 올라와야 돼.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먼저 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간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년 이상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이번에 또 느꼈잖아요. 1년차 우리 상경이 자매한테 그걸 해보라 그랬는데 그냥 솔타예요. 그냥 인정은 들어가고
불쌍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이 우리한테 풍성히 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을 우리가 컨트롤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큰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쳐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가지를 않아. 뭐 들어가려고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계가 너무너무 귀한 단계인 거예요. 정말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42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너무 요즘에 감사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떠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이렇게까지 적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 바쁘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망해요. 바쁘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지킬 수 있는,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싸서 딱 감춰놓고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구나. 딱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 그분이 내한테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필요한 게 많은 인간들은 지가 목자인 거야,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가 뭐냐, 서로 순복하는 삶이잖아.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죠. 아멘이에요? 서로 순복할 때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순복도 안 돼가지고 뭐 귀신 지가 감동은 대로 막 퍼지고 난 다음에 또 욕 처먹고 그러는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주면 좋지, 나눠주라야. 주면 좋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피차 서로 순복할 때, 성령이 감동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낼 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컨티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밥도 왕창 먹어, 배 터지게. 왕창 먹고 3일 안 먹어요? 하루 종일 굶으면 저녁 때 왕창 먹든지 하겠지. 근데 그 다음날 안 먹냐고. 먹잖아.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안 먹어,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왕창 쳐먹고 안 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계속 결핍이 오기 때문에 배는 늘어나는 거야. 위는 늘어나서. 우리 강도사 20일 금식하고 났는데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더라고. 금요일날 보니까 살이 쪘어. 그래서 위가 늘어났구나. 금식을 하고 나면 거꾸로 식욕이 있어져가지고 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더 쪄요. 한 2, 3kg가 꼭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 많이 해가지고 21번을 금식을 했죠. 21일 금식. 그러면서 3kg씩 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0 몇 kg까지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식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순복하는 삶,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아멘? 공동체 안에서 순복하고 복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특별히 지 맘대로 다니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라도 아니면 독일, 근데 서울 바닥에 있으면 안겨오가 앉아가지고 저기 집구석에 앉아서 주무를 한다는 건 그건 순복하는 삶이 아니고 집 몸뚱이 편한 삶이지. 안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쪽에 몇 시간이 걸려서도 왜 와요? 이 공동체 서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커뮤니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왜 필요한지 해서 비비고 이렇게 해야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손뼉이 쳐져요? 쳐지는 거는 있어야지 쳐지지. 아파요, 칠 때. 왜? 그래야지 깨져, 니들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나올러 그러니까 가난 성도가 뭔 줄 알아? 다 상처받은 인간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은혜 받고 자기 혼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야. 교회 가니까 상처받았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는 작업인 거야. 아파요! 찔르면 누구든지 다.
바늘로 찌는데 안 아픈 인간 있으면 손 들어봐. 그거는 무감각한 문능병 걸린 거지. 왜 아프냐? 내 자아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깨지고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잡아주고 일어나 그러지 마. 목사님 원래 그래 이래가면서 잡아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미안하다 독일이라서. 정우는 지금 대구에 와 있댄다. 오페라 하느라고. 야, 그 5시간 오페라래. 근데 재미가 별로 없대.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너무 재미없는 저기래. 근데 굉장히 그 독일에서도 유명한 오페라라 그러더라고. 저 우리 공동체에 별 사람 다 있어. 독일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예배자가 있으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서로를 순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어. 이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은 좀 돼가 지금 우리한테는, 그죠? 하도 교주처럼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제 자기 좀 부인하고 사세요. 아멘. 예.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건 지금 우리 강도사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2년 동안 얼마나 깨져서 나한테 2년 반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랑해요는 우리 강도사밖에 없어. 니들이 강도사처럼 내가 야단쳤으면 니들 다 개혁을 하고 벌써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근력이 그만큼 세지는 거야. 그만큼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뭐라고 이렇게 여기 똥하고 만약에 뭐가 있다. 목사님 이거 똥이 아니야. 이거 강도사가 준 저기야 맛있는 거야.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찌지고 볶아서 그 사람 속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공동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영적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가고 있고, 그러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했대. 이 말 명심하세요. 성령님은 기도고 기도는 성령님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성령님은 기도고 기도는 성령님이다. 아멘. 적어. 성령님은 기도고 기도는 성령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안에서 신비가 열려야 되는 거야. 아멘. 기도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기도는 제일 먼저 회개 기도가 있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기도가 제일 먼저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 시편으로 뭐야? 내 마음밭을 닦는 영적 샤워가 되고, 보혈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쳐서 각 지체마다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을 내 지체 안에 뿌리는 거. 아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하는 기도가 뭐냐면 수건을 벗은 기도. 우리 해봤죠? 자유기도. 우리 자매님이 학교 선생님이랑 정말 그 자유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자유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뭐냐면 자유기도할 때 굉장히 풍성해져요. 근데 이 자유기도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멘이에요? 왜냐면 감동이 없이 자유기도가 버라이어티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유기도를 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냥 말씀 안에 그냥 말씀을 그냥 선포를 하나 그거를 분별이 돼요. 그래서 자유기도는 그 사람을 속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자유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수건을 벗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기도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차원이 높은 기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번씩 자유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해봤죠. 20일 금식기도 하면서도 자유기도 해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못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이 금요 처리가 타이트해요 요즘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시키고 싶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무릎을 더 꿇게 경배를 더 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약이 올라 죽겠어 지금. 근데 정말 우리는 8시부터 그때 옛날에는 8시부터 그냥 새벽 5시까지 그냥 말씀 기도를 쫙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샤반 예배가 있고 거기에 또 말씀이 들어가서 2시간, 그래서 11시 넘어서 시작하는데도 헐떡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그래서 이 사람들 옛날 같았으면 진짜 짱 훈련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재밌어요. 좌우지간에 기다려주고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부의 기도예요. 신부의 기도. 신부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게 신부의 기도가 뭐예요? 신부는 뭐예요? 정말 신랑과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대해서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첫 단계가 뭐예요? 그냥 밑에서 백성들이 하는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70명, 73명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져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마가복음을 그거 가지고 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이 좀 여러분들이 편안할 것 같아서 마가복음 14장 3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 12 다 데려갔어요. 하나만 11명이겠죠?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러면 11 제자를 다 데려가고 너네들 여기서 앉아 있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 31절,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딱 그러면 2단계예요. 즉 말하자면 73명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그냥 머물라.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보면 돌 던질 정도 쌓이라 그랬어요. 돌 던져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 딱 던질 정도. 그때면 산 정상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져는 보고 뭘 했을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들은 깨어있으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5절 36절 시작.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정상에 가갖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자기 걸 얘기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왔나요? 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 신부라는 건 뭐냐면 신부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뉴자이언의 진짜 이 뉴자이언에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려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진짜 목자가 되고 난 바보가 되는 양이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침세에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기노스코 그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신부라는 단어에서. 그럼 뭐야?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앉아 막 감동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열정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기는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를 신부로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까지 가면서까지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신부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어린 신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나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발광을 떨다 그냥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도 언제 크지?
그래서 이번에 오중직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 전에 내가 깨닫고 난데 우리 공동체 오중직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 영적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중직임에 대해서 나와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진짜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 오중직임이 일어난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날이 그게 숙제였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뭐 했냐면 우리 이영자한테 우리 공동체 공지기도를 좀 바꿔라.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감동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바꿨어요. 오중직임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데 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와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마침 그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매를 하나 진짜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교사의 직분으로 저 친구가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교사의 직분으로 한번 네가 좀 가르쳐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용량 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량 부족이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3년이 지나고 진짜 5년이 차면은 가르침과 전수가 되겠구나.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거냐? 난 피곤해요. 싫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떡하죠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가면 쟤는 끝날 텐데 누가 가르쳐요?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왔을 때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사인이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매일 저녁 때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게 오늘 짜증나 오늘도 또 해야 돼 이 차목사 교주 같은 거 꼴보기 싫어도 안 보면 또 콜콜콜 하고 지랄을 하고 안 한다고 또 욕하고 막 당신 나가 들어가 할까봐 할 수 없이 해 아니면 콜 해놓고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그런 악한 짓은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함으로 하세요? 얘기해봐요.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씻는 감정으로 합니다. 씻기는 감정으로. 아멘. 저거 봐. 강도산 벌써 틀리잖아. 얼마나 갈망을 하고 그냥 내가 씻긴다는 그 감동으로 그 시간을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리더로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시작합니다. 막 콜콜콜콜 막 올라오면 신나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게 내 눈에 느껴져요. 막 보여지고. 이영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요즘에 그냥 안정감이 너무 많아. 그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하나님을 갈망해줘요. 아멘? 갈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날 찾아온 거 내가 당신들 찾아가서 나한테 오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있어? 있어요. 책을 보냈죠. 책이 초청장이래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초대교회 때 이거 하면서 그렇게 안 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더 깊게 이제 앞으로 더 깊게 세 가지의 패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거 나중에 그거 내가 줬던 거 다시 그거 저기 프린트아웃 해갖고 오세요. 네,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나는. 다 설교 끝나면 난 다 버리니까. 설교를 나는 놔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갈망함이 우리한테는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갈망하는 거. 여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편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하고 저녁 때 하는 자정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못하시면 틀어놓고라도 앉아서 좀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시편책을 가지고 그냥 눈으로라도 따라가 보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형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경구 형제가 지금 말씀 읽기 그 일독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일독을 진짜 눈으로 읽어가면서 하는 거 아직은 여러분들 습관이 안 됐고 말씀이 여러분들 부족하면 눈으로 읽어가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소리를 내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읽던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빠삭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재천 걸으면서 그걸 다 들어봐요. 들으면 파노라마처럼 열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그만큼 차 있으니까 확 열리면서 이렇게 뭔가 장면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함이 여러분들 그러면 시편만 했다가 만족함이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배고픔과 갈망함을 채워나갈 수 있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내 영혼의 만족함을 자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함이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애해봤을 거 아니야.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봤으니까. 뭐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식 말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왜 결혼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더 갈망하고 있어도 갈망하고 목마른 거잖아.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이 계속 이걸로 만족해요가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에 많이 충만하면 배불러. 어떤 데는 배도 안 고파 진짜로. 말씀 많이 먹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가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말씀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절대로 어떻게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요? 됩니다. 아멘.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먹기 때문인 거야. 안 처먹어서. 쳐드세요 이제. 아멘? 그래서 쳐먹어야지만 우리가 그냥 쳐먹으라니까 쳐넣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인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만. 자, 7장 1절만 시작.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육과 영에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트레이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메달 따려면 하루라도 쉬어요? 안 쉬죠? 왜 그래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까지는 금메달 하나 따기 세상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진짜 김연아 같은 애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해갖고 결국 20대가 넘어서 10대가 넘어가지고 그거 몇십 년 동안 해서 금메달 하나 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대잖아. 왜? 그냥 교회 댕겼으니까.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구성 단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 육적으로 사는 사람. 이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지정의가 반드시 자기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감정에 지배되고. 딱 보면 알아. 근데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근데 뭐 지 아니라고 막 겨나가고 지랄하고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표는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가 왕이고 지 감정이 우선이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냥 찾지 말고 내가 읽을게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읽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라는 거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그분이 행하신 게 우리한테 뭐야? 너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 아멘이죠?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깨끗하게 사는 삶이고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과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감정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죠? 이만큼 이제 훈련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움직여서 지 맘대로 나간 사람은 한 번도 여기 다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래도 목사님이 그만큼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한테 또 다시 한번 이 갈망하고 왔으니까 그 갈망함에 우리가 좀 더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냥 저도 그러니까 성숙해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저도. 옛날 같으면 저도 감정에 움직인 거지. 감히 네가 나갔어? 이게 어디서 그냥. 응? 이게 내 감정이잖아. 그게 저예요, 이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감정이 내가 지금 컨트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좀 더 예수님도 기다렸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가 그만큼 자기 감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일단 폈으니까 1장 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회개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걔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도 다. 아멘?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다 여러분들 똑같아. 뭐 한 사람만 지금 롤모델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창피할 것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내쫓아버려서 지금쯤 아마 여기 몇십 명, 한 100명은 뭐 있을 거야, 아마. 내 감정에 내쫓지 않았으면.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막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 그냥 그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성령님의 그 지배 안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인 거야, 저 친구가. 복 받은 사람인 거야. 시즌을 잘 탄 거지. 옛날 같으면 짤없지.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시작.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먹자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놀지 말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놀고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놀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주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자꾸 친분이 간다는 얘기는 내 속에 아직도 혼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목사가 지금 3년을 지금 아무도 안 만나잖아, 거의. 그 요번에도 뭐 부산에서 오라 그랬는데도 나 이번에 제사장 스쿨이 있어서 나 연말까지 나 이 스쿨 다 끝내야 될 것 같아. 안 가.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가기가 싫고 그래도 이거 끝까지 내가 해보고 난 다음에 뭔가 결론이 나와야지. 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3년을 해봤자 아직도 내 감정에 충실한데 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옛날 같았어 봐. 뭐 지금 여기 한국에 있어야 막 전화가 막 난리가 났을 거야. 뭐 코로나 풀렸으니까 뭐 그러면 바빠서 여러분들 나 만날 시간 없을 거거든.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 이제는 그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내가 안 된 상황에서 뭘 전환되는 그 자체가 내가 까짜라는 걸 내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깊은 거. 뭔가 진짜 하나를 가져도 정말 내 안에서 진짜 내가 뭐가 해결된 거. 이런 게 나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결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이걸 보고 자기 희생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안 하고 가지치기 하고 뭐 진짜 떨어져 있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아멘이죠? 그걸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뭐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모든 가지치기를 하는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긴다는 거야. 내가 여기 하이라이트야. 그냥 내가 신뢰하고 맡길 때까지 기다려 볼 거야.
하나님 저 신뢰하고 저를 신뢰하고 맡길 때까지 지금 막 여기서 여기 찔러요 자꾸요. 이리 오라 그러고 뭐 만나자 그러고 막 그런데 안 나가고 지금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정말 저한테 너무나 많은 걸 행했지만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거를 그 보화를 잘 못 풀어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또 물론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지금 이제 한 사역자 한 목회자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줬는데 그들 속에서는 정말 상처도 있고 또한 그 한두 번 잘못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이 700~8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진짜 그들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건가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면서 아쉽고 안타깝고 또한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한테 회복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우리한테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열심 특심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열심과 특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 중심 우리 사역이 넓어지고 뭐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몇천 명 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바쁘기만 하고 힘만 들어. 다 해봤잖아. 물론 내가 교인을 700~800명, 1000명을 가져보진 않았어. 근데 다녀보니까 힘들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몇십 명 안 돼도 쏠쏠해. 그냥 같이 있을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칼국수 메뉴예요. 그랬더니 식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노 땡큐라는 하는 인간도 있더만. 그럼 뭘 해야 되나? 고기를 해야지 땡큐 할래나? 자, 근데 하나님은 사와 너 10만 원 받은 이거 있잖아. 시장의 상품권. 아멘 하면 사와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열심을 가졌을 때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맡긴대요. 아멘.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받아요? 상급 받잖아요. 근데 10,000명 앞에서 설교했다고 상급 줘요?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았느냐, 내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빛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뭐 몇천 명 목회했다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조폭하고 목사하고 똑같은 게 3개가 있대요. 첫 번째, 까만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까만 차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떼거리로 몰려다닌다. 신방 가고 그럴 때 떼거리로 몰려다닌다잖아요. 조폭도 떼거리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3번째, 밥값을 안 낸다. 목사가. 옛날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서 내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밥값 내야지 그랬던 거예요. 그 뜻이 우리가 진짜 그리고 영광 받으면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잖아. 너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지금 65까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진짜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은사가 풀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진짜 그렇게 갈급한 영혼이었을 때 그냥 한순간에 귀신이 팍 내쫓아버리면 그리고 그냥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죠. 아멘. 응? 그래서 귀신 들은 게 막 팍 떠나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진짜 막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없었잖아. 이제까지 귀신 들고 떠나가면 뭐해. 그 다음에 7 귀신 들어갈 짓거리를 다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이 초대교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워낼 때 변화되는 삶이 되게끔 우리가 이런 이제 커리큘럼이 다 짜여졌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 너무 좋겠다. 지금 요즘에는 그런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이자한 공동체 임하게 해주세요. 요거만 달래요. 또 인간들이 또 한락을 하지 않고 지 혼쪽에 살면서.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한테 판단받고 그분한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모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지혜와 총명의 영이면 깨달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달라고 막 지랄 안 해도 줘. 알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막 달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성경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애따 먹으라고 딴 거죠. 사단이. 예. 그러니까 지랄하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뭐예요? 말씀이죠? 아멘이에요? 여기 아멘 안 하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잖아. 나 혼자 떠드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해봐. 아멘. 혼자인 줄 알잖아. 강도사. 혼자인 줄 알잖아. 이쪽으로 돌려놓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이 눈이 밝아지면서 어떻게 눈이 밝아지는 게 뭐야? 이해력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아, 누가 이 정도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니까 어떻게 돼? 저분이 여기 이 정도구나. 그러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정지하고 옛날에는 뭐 나가 들어가 판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봐주고 그건 아니야. 혼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저도 그만큼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가서 8장 우리 맨날 아가서 읽잖아. 읽는데 뭐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가서가 뭐야? 아가서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서는 뭐예요?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이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살으라 그러잖아요. 아가서 맨날 읽으면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가 보세요. 자 8장 8절. 자 그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너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들아. 사랑은 숨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새기라 하는 건 인도로 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나 만지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게 인도를 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돌파하고 정말 그 지옥 같아서도 지옥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근데 누구도 그건 못 꺼요.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 그래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난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오늘 우리 그 찬양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집만 팔아서 내놓으라고 해도 개욕을 하고 지랄들을 할걸 아마. 뭐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뭐 다 내놓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래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뭐예요? 30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았어? 나 같은 우리 딸 달라고 했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달라고 안 그랬지만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가 살리실 걸 믿고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모든 걸 다 우리 걸 다 빼앗아 간다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떠냐면은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다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게 성숙한 신부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어미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래서 성숙한 신부가 돼서 우리가 다음에 가르침과 전수를 좀 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년 차 이렇게 다 돼가니까 성숙해지더라고요. 야단 안 치고 그래도 좀 덜하게 저기 하고 그리고 다 내쫓지 않고 그리고 좀 봐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권위에 무슨 권위는 개뿔이 무슨 권위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권위지. 목사들이 권위에 순종한 지가 무슨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목자가 된 거지. 나도 양인데 넘어지면 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주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청혼을 받는 유방이 없는 그 작은 신부들한테 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의 판자로 두르리라. 뭐냐면 내가 발판이 돼주겠다는 거잖아요. 응? 디딤돌이 돼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소가 언덕이 있어 비빈다면 네가 소냐 그럼 내가 언덕이 돼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화평을 얻은 자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 솔로몬 천주고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는 200을 준다는 거잖아.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이나 전토나 자만의 형제나 다 버리고 마태복음 28장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되고 영생 얻는다 그랬어. 여러 배 받고.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100배가 아가서에 가니까 200이 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아멘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여러분들이 배가가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욥기서에 보면은 그 배가가 욥기에 그 마지막에 딸내미들이 2배를 다 받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거. 자 이제 결론 지어줄까요? 자 뭐예요 결론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성령님은 기도고 기도는 성령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신가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이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화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우리가 시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보혈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아멘?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말씀 읽는 훈련을 게을러 하지 마세요. 예, 뭐 박스에다 뭐 한다 하지 말고 말씀 읽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면 이어폰이라도 끼고 계속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드시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아버지 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면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 아버지 하면서 주님 지혜와 계시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싸우는 삶 아버지 에베소서 6장의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니 싸움을 우리가 잘 치러낼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